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또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 정도로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물체나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견주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비유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쉽게, 보다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주께서 말씀한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을, 즉 아주 놀라운 비밀을 전한다 할지라도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설명할 때는 땅에 있는 사물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즉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의 문맹률, 즉 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가 됐느냐고요? 9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함으로 메시지를 전해도 문자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듣고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장치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밭에 감춘 보화도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다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감추인 보화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 보석, 보물.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보물, 그리고 보화를 이야기하죠. 결혼할 때도 반지를 교환하는 것도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겁니다. 상대는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 표현하는 양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 의미의 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물, 보화이듯이 천국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보물과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녔다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을 가졌을 때 마음이 뿌듯하듯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었을 때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져도 자신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보물을 가지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래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낙심이 돼가지고 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물을 많이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세가 나오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치 없어 이렇게 보이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복음을 가진 이들은 내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지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밭에 감춘 보화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천국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달려갔다. 기뻐했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 농부,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의 밭을 임대하여 일을 하는 소작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밭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임의로 가질 수는 없지만도 일단 발견은 자신이 한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했던 소작농으로 보인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가졌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난했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은 비유적으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이 보물을 발견하여 기뻐한 것 이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기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도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이가 상상할 수 없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도 어마어마한 기쁨이겠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가난했던 소작농이 보물을 발견하여 기뻐하여 집으로 달려간 것과 같이 천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접해졌을 때 이것 이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발견했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에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한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왜?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보험이 자기에게 임하자 일어나서 그가 처음 한 행위가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의 의미는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보화, 복음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밭 주인도 자기 밭에 보물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죠.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의 밭이 아닙니다. 자기 밭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복음, 손만 조금만 움직이면 잡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최고의 가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지나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들 있잖아요.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보 제발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당신네랑 가서 잘 믿고 천국 가서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보물들을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남편조차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웃 등의 우리 형제들 중에,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복음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얻기 어렵지만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내 친척 중에, 내 아내와 내 남편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복음이 있어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지나치고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께서 소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할 때에 물 달라 한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보다는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 남성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두 번째 던진 거죠. 그래도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당신은 보니까 물 길을 그런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단 말이요. 이 말이 계속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또 영적 메시지를 전하죠. 당신이 먹는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보물인 줄,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구세주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복음의 전도지를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은 전도지를 던지고 쉽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기 밭에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밭의 주인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보화, 보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이 귀 없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다 귀를 갖고 있죠, 육체의 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애타게 외쳤던 이유가 육체의 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소리는 듣는데 의미론적으로 깨닫고 회심하고 그걸 붙잡으려는 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막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화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세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항상 끝말미에 그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습니까? 여러분, 귀가 다 있잖아요. 귀를 가지고 있대. 소리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깨닫고 회심할 수 있는 의미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에는요,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육체의 귀를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소리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서기는 세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물이 땅 위에서도 내 밭에서도 찾지 못하는 주인과 같은 이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을 이 비유는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복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의 맛이 어떤 것이기에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한 번쯤 깊은 통찰 가운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나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세 번째 주시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천국의 복음이 눈에 보이고 발견됐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을 보십시오. 밭에 일을 하다가 아마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 보입니다. 비유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가져가니까 몰래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달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전부를 다 투자하여 사도 아깝지 않는 것이 천국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을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떤 밭을 샀을 때에 동네 사람들 그럴 것 아니에요. 저 바보 천체 같은 놈. 그 땅값이 평당 얼마인데 그 집을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나? 아마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집에 아내나 자녀들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발설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보화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다 팔 때에 오는 오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전부를 다 팔아도 수십억 배 넘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지체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좀 편안할 때, 부유할 때 이 밭을 사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보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소유를 팔고 판값으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가치 있는 보화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즉시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 생명을 걸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메시지가 준 마지막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은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여보, 이번 주 교회 갑시다. 이번에 부흥회 한답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런 대답하죠. 다음에 갈게. 다음에. 마귀는요, 무척 처음부터 극렬하게 거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이야기해서 그 자리를 피해가도록 만들고 결단을 미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밭을 샀죠. 밭을 사야 밭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합리적 방법으로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밭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이죠. 지금 그때 발견할 그때에 결정하지 않았다면 감추어진 보화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가치 있는 보화와 같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그 밭을 사지요. 그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런 이식론적으로 아직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내일 있고 모레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도 실제적으로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다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할 수 있지만도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아, 이게 진정한 보화구나 알게 되었을 때, 거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3대 4대 집안이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아버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자기 신앙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가치 있는 것,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흐지부지 그냥 교회 그냥 걸치고 출석 좀 하고 예배 드리므로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음으로 미룹니까? 왜 이걸 놓치려 합니까? 뭘 잊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음 목사님 말씀하셔, 나는 그냥 지나치며 듣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으며 이는 내 밭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어리석은 밭의 주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장농의 결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내 것은 아니었지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전 소유를 걸고 다 팔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는 이 소장농의 결단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번 살아가는 삶의 양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이 세상 최고 가치 있는 의대요 복이었구나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깨닫는 그 순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